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수행자였던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웨덴과 수행자? 다소 낯선 조합이라 고개를 갸웃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서 26세 임원으로 지명되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호련히 태국의 밀림의 숲속 사원으로 귀의해서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서 17년간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엄격한 계율 속에서 지내다가 그 계율마저도 편안해지는 경지에 이르자 46의 나이로 다시 승복을 벗고 세상 속으로 나와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저자 나티코의 수행 속 이야기이자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세상 속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원을 떠나 환속하고 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다른 인생 여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군요. 특히 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삶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밀림으로 들어가 낯선 사람들과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만 이 질문에는 서둘러서 답변하고 싶지 않았지요. 제 맞은편에 앉은 기자는 인생의 영적인 면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승려로 살면서 포기했던 것을 다 알려주면 충격받을 게 뻔했지요. 수행하는 동안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선교나 자위도 하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이나 소설책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가족도 멀리했으며 휴일도 없었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않았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을 주어진 만큼 먹으며 지냈습니다. 17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고지곳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서 답변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17년 고행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겨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라고 시시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책에 나온 스님의 일상 속을 들여다본다면 이 메시지가 단순히 표면적인 메시지가 아닌 깊은 통찰에서 나옴을 느끼게 됩니다. 저 같으면 그런 철저한 금욕 수행처에서는 단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부러웠던 것은 서로의 거울이 되는 도방과 진정한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들이 늘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이 담긴 일상적인 일화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자야사로 스님은 영국인이었지만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자야사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참으로 3번만 되는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스님은 몸을 살짝 내몰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지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었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뇌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의 기분을 다들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지요.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스승님의 가르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작정 믿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행된다는 것을 근본적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가르침이지요? 저자는 이러한 깨달음을 수행 속에서 어떻게 체화했는지를 담담히 전해주는데 어찌나 담담했던지 그저 수행처에서 눈만 감고 앉아서 명상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행처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자는 수행뿐만 아니라 속세에서 했던 관리자의 일도 그대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에서 남겨두었던 과제를 수행처에서 고스란히 겪게 되고 그것에 대해 지혜도 꽃피우게 됩니다.
또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무척 바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원에서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인력을 계획해 배당하고 지객을 하고 이메일에 대응하고 전화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처리할 행정 업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사원의 최고 경영자와 비슷한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대기업의 관리직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아잔아난다 보디스님은 제가 얼마나 과로하는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 마시는 시간에 우리는 공양간 앞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스님은 저를 멈추어 세우더니 한 가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나티코, 책무란 결국 현재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삶이 펼쳐지는데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래의 계획과 통제와 조직에 덜 신경 쓰고 현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완전한 몰입에 빠졌을 때의 기분을 아실 겁니다. 기민하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지요. 알아차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간에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 닥치지도 않은 온갖 일에 대응할 방법을 궁리하면서 혹시나 잘못될지 모를 상황을 미리 숙고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를 끊임없이 걱정하지도 않지요.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히 대응합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지요.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당면한 상황을 의식하려면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충동이지요.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행동 또한 경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척합니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성과 예상에 집착하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지요.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삶을 미리 계획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 계획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이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무지를 편견으로 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을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사원 생활은 삶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의지를 좌절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와 살고 어느 오두막에서 잘지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승려가 되면 과거에는 당연한 권리였던 선택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삶이 불확실해질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앞날을 모를 때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가슴에 담고 싶은 말이 한가득인 책입니다. 어렵고 몰랐던 철학적인 말들이 아니라 아,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글로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닌 깨어있는 자의 진실된 말로 느껴져 단순한 언어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같아 읽고 있는 동안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책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에 글의 강하고 단단한 칼의 힘이 아닌 유연하지만 더 단단한 외유 뇌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책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인데요. 정작 저자는 걱정도 의심도 더 이상 없이 떠난다고 했지만 저는 뭔가 세상에 선하디 선한 나의 형제를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싶은 상실감 때문일까요? 이 파트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벌써 2025년 5월입니다. 훗날 지금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하는 책 선생이었습니다.